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짧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전쟁 9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8주 동안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사실 크게 광고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전도가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고 안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또 교회가 어렵다고 세상이 어렵다고 안 해야 될 일도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절호의 기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도약이 있는 절대적인 기회. 이게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 그 역사를 보세요.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일제하에 있었잖아요. 예수 믿다가 독립운동한 사람들은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감옥에서 옷고 치르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이 굳세지고 그 믿음 보면서 인생 걸 것은 저거다 깨닫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탁해서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한국교회. 여러분 특별히 이 전도 준비하고 이 잔치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들 혹시라도 생길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도리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8주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이에요. 그런데 첫 기적이 뭐예요? 혼인잔치 기적이에요. 전도하러 오셨는데 혼인잔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잔치를 준비할 때 혼인잔치와 같이 기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즐거운 잔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부터 감사해, 고마워, 너무 기쁜 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희생해야죠. 물질도 희생해야죠. 또 때로는 자존심도 굽혀야 되죠. 또 때로는 핍박도 당해야 되죠. 어려운 거 생각하면 나서기 힘든 게 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게 오셨지만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기적부터 일으키시고 혼인잔치의 기쁨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기적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세메이온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잔치를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려고 사명의 굳센 마음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잔치 할 때 사람들한테 너무 결연하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 마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채우라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에 된 포도주를 다 나눠주길 원하셔서 모두 하나님 나라의 기쁨 맛보길 원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9주 동안 기도하는 것이나
8주 동안 기도하는 것이나 그리고 또 전도잔치에 이르기까지 또 그 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아구까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8장이에요.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조심할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넘어서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물질주의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큰 게 중요해요. 많은 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투자했는데 얼마나 많이 얻느냐, 어떤 것을 했는데 얼마나 나에게 돌아오느냐, 얼마나 결실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이, 얼마나 많이, 이게 다 구호 아니에요? 그게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돌아오지 않을까 봐 불안한 거 아니에요? 매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물질주의적인 흐름이 들어오면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사용해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잘 안 돼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왜 하나님은 도리어 주신 게 없어? 세상은 도리어 나가서 열심히 하면 뭐라도 하지, 뭐라도 돌아오는데 왜 이래? 나도 모르게 물량주의적, 수량주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갔어요. 내 몸이 좋지 않아요. 내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열심히 안 낼 거예요? 충성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안 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령주의적인 생각,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크신 계획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당장 내 눈앞에 얼마나 높이, 얼마나 많이, 이런 수량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충성할 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는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쓰임 받는 거 좋은데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나는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차라리 좀 교회 일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도 사실은 그 안에 사단이 뜯어서 물질주의적으로, 수량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나라에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 조금이 뭐 시킵니까? 슈퍼, 마트 가서 뭐 사와? 참기름 사와, 두부 사와, 콩나물 사와. 그러면 거기 가서 어릴 때는 어때요? 야, 나한테 이거 시켜줬어. 가서 너무 막 즐겁게 사와서 엄마 이거 했어, 아빠 이거 했어. 그러지만 좀 나이 들면 어때요? 왜 날 시키는데? 나 바쁘다고. 놀고 있는 쟤를 시켜.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를 공들여 키웠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니 너 정말 섭섭하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서 맡기고 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 너가 성장하길 원해서 하나님 맡기시지만, 때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계산하다 보면 이게 다 내가 헛수고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아주 가치없게 느껴보게 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섬기는구나,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을 잘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세상적인 셈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셈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려는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물량주의적인 수량주의적인 계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꾸 열외하려고 그러잖아요. 열외. 투자 대비 안 돌아오는 것 같아. 저도요, 전도잔치 많이 해봤어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건요, 제가 21살 때인가 20살 때였는데요, 10명인가 7명인가 데려왔어요. 그때 교회에서 금반지를 준다 그래가지고 그 금반지에 혹하기도 했지만 결국 금반지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도리어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이상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되기도 하지만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이걸 꼭 이 어려운 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열외의식,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 때문에 열외의식이 점점 고착돼서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나라 일은 내 인생에서 손해, 이렇게 딱 결론 짓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그거는 뭐 열심히 낸 사람들이 하고 나는 별로 믿음 없으니까 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먹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이렇게 딱 정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어떤 셈법이에요? 위험한 셈법. 위험한 셈법.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 않겠어요? 가족 안에서도 부모가 좋아하는 일들을 정말 효도하는 자녀들은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돈독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가면서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이거 완전 어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셈법. 특별히 물량주의적으로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것들, 물론 너무 고상한 것이지만 잘못되게 쓰임받는 게 직분과 그리고 또 하나가 상급이에요. 직분과 상급. 직분은 뭡니까? 오늘 그 제사장과 그 레위에 대해서 나누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백성의 죄, 그리고 직분자들의 죄, 이런 것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레위는 그런 걸 돕는 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돕고 성막의 성막 일을 도우면서 제단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역할이 달랐거든요. 역할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역할 자체로 서로 고귀하고 존귀한 거죠. 그것을 인정하면 됐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량으로 생각하고 물량으로 생각하니까 고라가 볼 때는 아론이 자기보다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직분은 높고 너무 영광은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가 생각할 때 열받는 거예요. 고라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직분, 제사장과 레위에게 각자 역할을 주신 이 고귀한 직분에 대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아론의 지위를 탐내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서로가 함께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픈 지체들을 생각하면 손가락 끝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지체니까. 한 지체가 아픈데 왜 아프지 않아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같이 씨름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한 몸이라서 이렇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존귀하다. 그래서 역할을 바라보면서 그 존귀함을 인정해주고 그 의미를 부여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셈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왜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 직분이 계급이 되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직분이 계급이 되면. 여러분, 직장생활 다니면 오래 다니면 어떻게 돼요? 직급이 올라가죠. 그 직급 올라가지 못하면 열받잖아요. 화나잖아요. 모여가지고 옥상에 모여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보세요. 교회가 계급이 되면요, 안 되잖아요. 그 직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승진하지 못한 게 되니까. 근데 교회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라고, 가장 희생하라고, 지체들을 가장 더 사랑하라고 교회에 주신 선물,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고라의 실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주고 싶고 더 쓰고 싶어서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게 직분이라는 것.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주시다니,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잔치 준비할 때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특별히 우리 8월 30일엔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전도 당일 뭐 데코를 해야 될 거고, 뭐 안내를 해야 될 거고, 다 하는 일하는 모습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전도가 너무 잘 돼서 열심히 그 일만 할 분도 있을 거고요. 다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 다르게 일할 거거든요. 그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역할이지만 다 고귀한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체들을 고귀하게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급도